예수님이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이 사건은 단일 사건 안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주옥처럼 담겨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심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또 예수님은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러 오신 분인가 하는 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시냐를 알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는 또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는 아버지와 성령님도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가시적인 그런 현현이 이 사건에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구약 시대의 그 수많은 성도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님과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구약 시대 성도들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과 예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인데,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구원의 최종 목적을 보여줌으로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지가 않죠. 예수님이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장차 재림하심으로써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변화산 사건은 종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 사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이 사건 안에 다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변화산 사건 속에 담긴 예수님의 변모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선언 속에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이를 기뻐한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는 하늘에서 들려진 이 음성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장 간결하고도 명쾌한 그러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는데, 먼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 이 말 속에는 첫 번째, 창세기 22장 2절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독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사건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의 여파로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은 또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질 것이며,
또 그들에게 영원한 땅을 선물로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약속이 되었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삭에 대한 이 말은 결국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모형이었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또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럴 때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구약 성경의 암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시편 2편 7절에 약속된 그가 바로 예수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 가운데 뭐만 땄는가 하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말씀만 따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약 1000년 전에 시편 2편 7절을 통해서 이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냐. 바로 그 구절이 누구에 대한 예고인가 하니까 지금 변화산에서 변모된 이 예수를 향해서 미리 예고해 놓았던 말씀인데 이제 드디어 그 말씀이 예수가 이 땅에 옴으로써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앞으로 성천하게 될 것인데 이 예수를 통해서 이 시편 2편 7절이 드디어 성취가 되어지려고 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편 2편 7절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느냐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을 형성할 정도로 시편 2편 7절에 담긴 이 내용이 무척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시편 2편 7절에 기록되신 분이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인물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왕들이 이제 왕으로서 즉위식을 할 때 그때 이 시편이 사용되어서 다윗의 아들로 온 왕의 취임식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1차적인 문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도대체 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왕이 누구길래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가 되는가. 그것은 이제 시편 2편 전체를 보게 되면 2편 7절의 의미가 조금 더 잘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아주 간략하게 2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도다. 여기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반역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있어요.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곧 히브리어로서는 메시아란 말이고 헬라어로서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풀어난 거예요. 이거를 풀어놓지 말고 번역을 했으면은 좀 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련성을 빨리 알아챘을 것이에요. 여호와와 그의 메시야 이렇게 번역하든지 여호와와 그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했으면 빨리 알아챘을 것이에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번역하지 않고 단어 그대로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은 지금 2편 1절부터 3절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와 여호와의 그리스도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메시아는 여호와를 대리해서 이 땅에서 뭔가 구원의 사역을 펼칠 여호와의 대리인인데 여호와와 그의 대리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반역을 획책하고 있다. 자, 이것은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지 못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성공할 리가 없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대리자인 메시아에 대한 반역이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4, 5,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줘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가소로우니까 웃으시고 이 반역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가 하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 바로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왕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뭐라고 그리스도를 부르는가 하면 나의 왕을 내가 거룩한 시온산에서 세우겠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은 자기를 대신해서 이 원수들을 심판할 그런 왕을 어디다가 세우시는가? 거룩한 시온산에서 이 왕을 임명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그렇게 통치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 반역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 하나님의 해결책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왕이에요. 자, 그런데 7절부터 8절까지 9절에서는 이 신비로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화자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세우신 그 왕이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준 말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게 7, 8, 9절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에요.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대리왕으로서 세우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준 말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열방을 만국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너를 대적하는 나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너를 통해서 심판하게 하겠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자기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다시 이 시편 2편의 저자가 이 최종적인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임하주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와 그의 아들,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것이고, 여호와와 여호와의 아들을 믿지 않고 계속 반역을 하게 되면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의 아들이자 또 달리는 여호와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인물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받는 길이고,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심판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게 시편 2편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사실 이 시편 2편 1편과 더불어서 시편 전체의 출입문, 서론이기도 하니까 사실 시편 150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여호와와 여호와의 아들을, 또 여호와의 아들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려요? 여호와의 그리스도라 불리기도 하고 여호와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인물을 대적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다. 자기들은 그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세상에서 이보다 더 어리석고 위험한 일은 없는 거다. 왜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을, 자신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결국에는 이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저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저주다. 여기에 등장하는 핵심이 바로 이 여호와의 아들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들려준 말을 한마디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왜 시편 2편의 이 시인은 이런 시를 지었을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생각으로,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담대한 시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 여호와와 그의 아들과의 이 관계,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와 그의 여호와의 아들에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시편 2편을 지은 시인이 한번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 그러는데, 그 다윗 언약을 시로 만든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시다. 여기에 너무나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이거를 시로 만든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의 몸에서 날 내 씨니까, 이 씨는 아들이란 말, 후손이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해 주기를 너희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 아들에게
앞으로 영원한 왕위를 내가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근고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아들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보충 설명이고, 그런데 그가 할 일도 하나 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게 이제 그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 그는 어떤 인물인가 하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권을 그에게 다 맡겨주어서 그의 통치권은 영원 무궁하게 될, 이게 인간일 리가 없죠. 그 다윗의 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영원하게 통치한다는 게 어떻게 인간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의 아버지고 그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태어날 그리고 왕위에 즉위하는 이 아들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입양을 해서 내 아들이라 부르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그 밑에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하니까 내가 지금 약속한 이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라든지 또 그 뒤에 나오는 뭐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다윗의 아들 정도가 아니고 진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보낼 나의 메시아가 있는데 이 나의 왕, 나의 메시아, 그는 실제로 영원 전부터 나의 아들인 그런 존재이다 하는 걸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편의 시인은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소망의 이 뿌리 가운데 하나예요. 이거를 시로 만들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2편의 위대한 시예요. 그러니까 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게 할 것인데, 바로 그는 누군가 하면 그가 바로 나의 아들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한 그것이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아들이 태어나서 왕위에 즉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상기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아들들이 왕위에 즉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것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의 후손들에게 적용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아들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맡겨 주었고,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입양적인 의미에서 그냥 아들이라 부르는가 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더 깊은 해석이 있다는 것을 뭘 통해 알려주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요. 유다 왕국이 망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통치권을 준다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인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이 약속은 아무런 하나님께서 지킬 그런 능력도 없고 지킬 의도도 없이 그냥 공수표 하나님이 한번 낱말한 것인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사실은 이 다윗의 아들들에게 한 약속은 맞는데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미래에 언젠가 올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지, 솔로몬 같은 히스기야 같은 요시야 같은 그런 아들을 의미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될 이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그림들이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점 더 밝혀주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 중에 일부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구름 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간다. 그것도 다 이 다윗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폐기된 게 아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된 다윗의 아들이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이런 때가 앞으로 미래에 올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윗 언약에 따르는 다윗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이와 같은 메시아는 그러면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시편 2편 7절의 이 구절을 누구에게 적용하는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시편 2편 7절에 선포된 이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시편 2편 7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32절, 33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시편 2편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놓은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진 거다. 이 약속은 누구한테 한 약속을 가리키는가 하면 구체적으로는 다윗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기는 말이 안 나오지만은 함축된 의미는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받았다 하는 근거를 무엇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 구절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드디어 성취되었다.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언제 성취되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성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께 모든 통치권을 다 맡기심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시편 2편 7절을 누구에게 적용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냥 다윗의 저 육신적인 그 아들들, 바벨론 포로 때 망했던 그 아들들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이 구절을 적용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적용을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를 시작하신 것이 바로 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로서 이것을 해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한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시편 2편 7절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혼자만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저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사한테 한 말이 아니다. 천사한테 한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 1절부터 4절까지가 그걸 보여줘요.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아들은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알려주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 알려주는 시대가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 이 아들을 통하여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아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오메가, 만물의 완성자, 만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현이 시작.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도 하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아버지 하나님과는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그와 같은 영광과 광채를 지니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죠. 그 다음에 계속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래요? 만물을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섭리를 하고 계시는, 통치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통해서 뭘 했느냐? 우리들의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셨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되셨느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예수님을 인간으로서의 설명하는 부분은 요 7가지 예수님에 대한 묘사 중에서 뭐예요?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나머지 만물의 상속자,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유지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영광의 광채, 그리고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심. 이건 전부 다 누구만 가능한 일인가 하니까 하나님이어야만 가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의 형상의 이와 같은 본체의 형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만물의 완성자이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월등히 뛰어난 거니까 천사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천사보다 무한히 높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7개의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무한히 더 높으시고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된 4절, 5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시는 이제 문맥이 분명히 드러났죠. 지금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시편 2편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역시 예수님에게 적용해요. 시편 2편 7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구절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맥은 무엇을 증명하려고 이 구절을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라는 사실을 뭘 가지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2편 7절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고 시편 2편 7절은 또 어디서 온 구절이라 그랬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다윗 언약에 나오는 사무엘 하서 7장 14절에 나온 두 개를 결합시켜서 이게 원래 같은 내용이라 그거예요. 사무엘 하서 7장 14절에 다윗의 언약을 시로 만든 것이 시편 2편 7절이고 시편 2편 7절은 거꾸로 뒤집으면 다윗 언약을 시로 만든 것이니까 이 두 개의 내용이 함께 이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적어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무한히 뛰어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되어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는 그 이상이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이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돌려야 될 그런 존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 증거하는 것이 여기에 힌트가 나왔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5절에서의 시편 2편의 적용은 예수님이 단순한 메시아라는 것을 능가하는 것이에요.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 메시아는 기본적이지만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시편 2편 7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인용을 해요. 5장 5절이에요. 히브리서 5장 5절. (5장 5절 6절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아까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 일은 원래 구약시대 때 누가 하는 그 사역이었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사실 구약 시대로 말하면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고 저 창세기에 아브라함 만나서 복 주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제사장 왕이었던 그 멜기세덱과 같은 종류의 그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맞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시편 2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2편 7절과 그 6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건 어디 나오는 구절이에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책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도 다윗 언약을 시로 만든 시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맞다는 거예요. 맞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인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인간 이상의 신비로운 그런 근원을 가지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결론을 내리겠어요? 지금 신약에서 시편 2편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첫 번째, 다 누구에게 적용해서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어떤 점을 말하기 위해서 적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인 동시에 인간 메시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설명하는데 시편 2편 7절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오늘 이건 나중에 이제 누가 한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해석을 시켜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를 쓴 저자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변화산에서 보는 이것은 아예 직접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예수는 시편 2편 7절에서 나오는 바로 그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뭐는 안 붙여놨어요? 해설은 안 붙여놨죠. 해설은 나중에 어디에서 나와요? 이 해설은 하나님 나중에 누굴 통해서 해요?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뒤에 가서 해석을 해주고, 이 변화산에서, 그리고 변화산에서 있던 한 번 미리 한번 해본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받을 때, 예수님 세례받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고, 변화산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거의 마무리 때 해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례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줬지만은, 지금 변화산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세 사람에게만 들려주신 그런 차이는 있죠. 그런데 세례 때 했던 이것이 변화산 때 더 발전됐다는 것은, 세례 때는 엘리야든 모세든 이런 인물이 예수님 세례받는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 양옆에서 예수님 세례받을 때 부축해서 이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변화산 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와서 대화도 나누고, 또 이 변화산 때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도 첨부시켜주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왜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하나님 보좌편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더 상세한 해석을 붙여준다는 차이가 있어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시편 2편 7절에 기록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 언약에 약속된 사무엘하 7장 14절에 기록된 내 아들이다. 다윗에게 태어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메시아이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창세 전부터, 시간 전부터 영원한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신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의 아들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간결하고 명쾌한 하나님의 선언인데, 예수님 누구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언약으로 올 그 메시아인 동시에 더 근원적으로는, 더 본질적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여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알려주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어요. 성령님도 이때 구름으로서 함께 등장시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다 등장하시면서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와 성령과의 관계, 성령과 아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어서 처음 세례를 받게 하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또 부활하시게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통치하게 하고 장차 재림시키는 목적은 우리를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적용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거는 너무나 객관적이고 확실한 기초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학자를 의지하든지 또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들이나 요즘 말로 말하면 정치가들을 의지해서 좀 새로운 법이나 만들어주면 내 살기가 좀 좋을까? 아니면 이 경제인들, 기업가들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지금 입고 먹고 마시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핸드폰을 쓰고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을 통해서 일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기업인들이잖아요. 앞으로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는 또 색다른 기술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믿는 이 사람들은요, 그 단면적으로만 보면 나보다는 나으니까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부르면은 순간에 쓰러지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은 지극히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존재들을 내 주관적으로 이 사람을 믿으면 내 삶이 좀 나아지겠지, 그런 정도의 기초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초는 그런 종류의 기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아버지와 성령과 동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지극히 주관적인 어떤 한 면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든다 그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은 내 삶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에게 스캔들이 벌어지고 그 사람이 병으로 쓰러지고 그 사람이 또 자연재해로 아니면 총탄으로 쓰러지고 할 때 내 모든 희망도 다 꺼지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만세반석 같은
내 믿음의 기초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믿는다. 그러니까 우선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따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따르고 이런 식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는 영원한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로서 존재하시면서 역사 가운데서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원수를 심판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메시아로서 오신 너무나 만세반색 같은 확고불변한 예수님의 신성에 기초를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왜? 예수의 권위는 다른 사람이 가진 권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으로서 물론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가는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 전부터 가졌던 그런 계획과 목적 속에서 내가 부름받고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어느 날 마음이 너무 괴롭고 하는 일도 안 되니까 그냥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라도 한번 믿어볼까? 그냥 교회라도 한번 다녀볼까? 이래서 내가 어느 날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믿고 나니까 구원도 준다네? 구원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언제 그런 말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해 주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은 그 차원을 더 넘어선다. 이 오늘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때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더 능가하는 사실은 영원한 출생, 시간 전에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사이에 있었던 대화, 창세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부터도 아니고 더 그슬로 올라가서 내가 태어나 볼 때도 아니고 사실은 아예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그리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나였기 때문에 내가 우여곡절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또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고 또 내가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또 이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하기로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았는데 너를 반드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반드시 우리를 데리고 갈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 이 풍파 많은
바람도 많고 또 비도 많이 내리고 눈보라도 많이 치는 이런 풍파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구원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영원하신 아버지와 영원하신 아들 사이에 맺어진 창세전에서 서로 계약을 맺으신 그것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라면 잠시 100년 동안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의 나에게 닥치는 그런 어려움들이란 넉넉히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으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게 할 뿐 나의 구원을 어떻게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는 것이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이의 대화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가는 것이에요.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그런 놀라운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목적은 나를,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리스도를 선택했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구절을 우리에게도 2차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날 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뭐 어디에서 이건 교육학에서도 아니면 심리학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오늘날 정체성의 위기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사실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 행복은 무엇이고 내 불행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나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내가 나의 미래를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대개 둘 중에 하나로 많이 가진 사람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잘 사나 못 사나.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대단히 커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대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는 이 돈이 없을 때 그게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봐도 나보다 배기량이 좀 크네? 나보다 작네? 나보다 좀 메이커 있는 옷을 입고 있네? 아니네. 식당을 나보다 좀 비싼 데 가네? 아니 나보다 좀 좋은 집에서 사네? 이게 자기 자신을 이해한, 그래서 자기 자식을 낳아도 이 자식을 내가 지금 부자들이야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자식을 한두 명 낳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이 가난을 나도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자존심 상하는데 내 아들에게까지 물려줘야 돼? 자식을 놓는 데까지도, 자기 자식의 정체성까지도 이 돈 가지고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배웠듯이 현대인의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냥 자기의 욕망,
자기의 느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갈까 하는 자신의 내면의 감정에 정체성을 두어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다른 사람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신경 쓰기보다는 얼마나 내가 상처받았나, 저 사람 말에, 저 사람의 행동에, 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 감정을 얼마나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이런 것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면 전부 다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은 흔들리는 바다 물결처럼 바람 부는 것에 따라서 휘날리게 되는, 아예 정체성 자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누군가, 내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지금 뭘 위해 살아가는가, 나의 가장 최고의 행복은 뭔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아야만 기독교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스스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늘 뭐 때문에 내가 주눅이 들거나 내가 나를 볼 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장차 만물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이런 약속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그건 뭐 설교 들을 때 한 1시간 정도의 잠깐 그 생각이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 살아갈 때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내 감정인가? 내 욕망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인가? 자문해 봐야겠죠. 바로 우리의 정체성도, 기독교인의 정체성도 툭 치면 누구야? 물어볼 때 나 부자야, 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나 가난해,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세상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는 것이 뭐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기 자신에게 늘 되새김질하는 것이 이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윤리라는 것도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또 왜 다른 사람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윤리의 기초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런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나의 구원의 풍요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 삶의 모든 윤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확신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판에 확실하게 새겨져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또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이고 누군가의 형제라고 하는 정체성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많이 좌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가운데 아무도 믿을 리가 없고 영구하고 불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